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뒤로 가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죽음은 어떤 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주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죽음은 어떤 관문이다. 다음 세계의 관문이다. 다음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를 말하느냐? 천국과 지옥 말했습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죠. 인간은 이 육신이 죽어 무덤에 묻히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괴로울 때는 자살해 죽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관문임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죽음에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또 강력한 통치자도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잘 늙어가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즐기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늙고 활동이 힘들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온전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면은 힘이 나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노래 중에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마음속에 꽉 닿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은퇴에 좀 되어져서 이제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살려가는데 병들어가지고 모아놓은 돈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행도 못 가게 되고 또 요즘에 말하는 세컨드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여인을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집까지 팔아가지고 정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살아가고 할 수만 있다면 힘을 얻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기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고 노력하는 것, 보험을 들면서 힘쓰는 것, 그거는 좀 덜 쓰면서 애를 씁니다. 왜 그렇죠? 장차에 어려움이 올 때 앞으로의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렇습니다. 왜? 죽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느냐에 따라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죽음을 합니다. 아쉬움의 죽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은 죽음도 있고 당연한 죽음도 있고
멋진 죽음도 있고 아름다운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가치없는 삶을 살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가치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은 죽음하면은 공포심을 갖습니다. 이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다음 관문을 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계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갑니다. 지옥에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우리는 이 죽음 위에 새로운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에 속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기록하라 하여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은 육의 몸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믿음에 저버린 자들은 음부의 세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더 좋은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에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도록 힘써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자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그 모습의 기본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문을 열고 들어갈 우리들의 그날에서 주어질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남들에게 죄 끼치지 않고 남들에게 나쁜 소리 안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죠. 또 내가 가지는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고 잘 쓰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구애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않는 것도 누릴 수 있고 남들이 누릴 때 같이 누리면서도 여유롭게 살아가고 그들에게도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과연 한 주간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왔는지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빠서 감당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위급함을 당할 때 누구를 부르짖는가? 갑자기 보면 어머나 아니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주여 하고 외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살아왔는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오늘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멋지고 아름답고 어떤 멋지고 놀랍고 위대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의 교제를 나눠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미국에 어느 부부처럼 주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간절함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그 글에 오늘 한 부부가 아이에 든 부부가 죽어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인데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고 말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남자는 75세, 남편 덕텐과 68세 아내 체인이 그분은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개월 만에 찾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체인이 부인이 18일 동안 그 살아있는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18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그 마음의 심경을 적어놓은 일기와 같은 노트가 차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했다가 어디에 길을 가다가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 아마 겨울인 것 같습니다. 눈이 가득하여가지고 눈 속에 파묻히게 되어가지고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눈 속에 묻힌 바람에 이제 하룻밤씩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3월 1일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 잔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는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이 밤을 지새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그러고 박스에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하여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에 6일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 몸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으며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 된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도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매우 많은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들 읽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능선에 갇혀가지고 길도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차 안에서의 그 생활, 우리는 어떨까요?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공간에 메워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을까.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여 숨쉬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차에 기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껴가면서 히터를 틀었다가 몸을 녹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18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글이나 내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평온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멋지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갈 수 있으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맞이한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또 흔들리고 원망하고 어떤 일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좌우간의 모습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든지 그 행함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대로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가 저지른 모든 악의 대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뜨거운 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위가 행위록에 멋지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다음 세계의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로 보상을 받고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름다운 보상은 어디서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 목숨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이유는 반드시 죽음이 우리에게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음은 우리의 준비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악인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멸망 대신에 영생을 주고 불완전 대신에 완전을 주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거닐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상급,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힘썼고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렸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할 드릴 말씀 중에 있지만은
섬김이라는 의미는 옆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준비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 예비하는 날인 주일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게 힘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끝을 맺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보기보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한 자에게는 복이 있게 되어지고 편한 쉼을 쉬게 되어지고 그 일들에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살려고 바들바들하고 내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는 현재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보다 그 나라에서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혼,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믿고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이어가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 것이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때뿐입니다. 나중 죽은 후에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제 나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가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친척과 이웃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한 가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변함없는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잔뜩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철철 굶고 그러면 우리 몸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 병들거나 어떤 질병이 생기죠. 우리의 영혼에도 어느 날 정말 막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냥 냉랭하게 믿음의 삶에서 식어지듯이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늘 조금씩 기회가 된 대로 기회를 만드시는 대로 여러분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오늘 살아가며 우리가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시련이 올 때도 또한 세상의 어려움이 올 때도 때로는 설상가상과 같은 겹치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 갈 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위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져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함으로 다음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이 혹시 방황하고 있거나 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날마다 너보다 변함없는 믿음의 삶, 날마다 변함없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한 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 이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는 행위록에 기록된 모습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그날에서 누릴 복입니다. 주여 그 복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삶을 천국에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말하는 다양한 인물들, 성자들, 성인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 바로 이런 믿음의 우리의 심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올 때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곁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있는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옆에 예배하고 섬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며 서로를 돕고 구제하고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어줘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는 신앙, 예전의 그 모습을 되찾고 여전히 이어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